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하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를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이 금년 한 해 가운데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소식이 참 희귀한 그런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보면 전쟁의 소리요, 납치의 소리요, 살인의 소리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리고 국가적인 위기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금년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년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통일왕국 시대가 지난 남과 북이 갈리어진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오므리 왕조 아하방의 자녀 가운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죄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데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아람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유통 물자를 다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냐면 당나귀 머리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면 80세겔에 팔리우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무섭고 참 참혹한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갖다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 성에 그야말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본문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 지금 배고픈 것이 그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쳐가지고 밀이 값이 싸서 내려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건 엄청나게 싼 한 6점 한 몇 리터가 한 세겔이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싼 값으로 팔리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람 왕을 섬겼던 군대 장관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해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이 말씀은 이 문둥병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한 체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문둥병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갖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소식이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오늘날 에이즈와 같은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을 했습니다. 죄와 똑같은 그런 증상이 그 문둥병에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반점이 생겨나게 돼도 반전에 바늘을 이렇게, 붉은 반전이 생기는데 그 반점에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눈썹이 빠집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어지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변형이 생겨가지고 이 마디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나중에